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 목사님이 수첩 광고 왜 안 하냐고 쪽지를 주셨는데 설교 중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노트 하나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드렸느냐?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왜 주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당연히 이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쁜 일도 안 좋은 일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 당할 때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으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언 3장 6절에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길을 지도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에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또 책을 하나 사봤습니다. 물론 정광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안남웅 목사님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범사감사를 통해서 한 인생이 어떻게 지도를 받았는지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남웅 목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회입빌이라는 지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분이십니다. 회입빌은 미국에서도 군사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것은 지급군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의정부, 양주 하면 전부 군사지역,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군시설이 많죠. 마찬가지로 회입빌이라는 이곳이 군인들이 많은 그런 군사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군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왔다가 한국 여성을 만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 목사님 교회에 이런 분이 6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한미군 근무하면서 한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미국에서 군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6분이 이 안 목사님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중에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안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 왕언니 권사님이 3명의 목회자를 쫓아낸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왕언니 권사님과 안 목사님이 사이가 좋아서 잘 지내다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만 이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악수를 뿌리치고 대화도 하지 않고 화만 부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눌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안 목사님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3일 정도 그러면 금식해보지 뭐 그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는 일방적으로 미워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50가지를 적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50가지를 끙끙거리며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쁜 마음으로 적은 게 아니고 억지로 적다 보니까 이 50가지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찢어버릴까? 그러다가 기왕 쓴 거 100가지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100가지 감사, 100감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쥐어짜고 해서 80가지까지는 썼습니다. 그래도 20가지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고 일어나면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감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00가지를 다 채웠습니다. 100가지를 채우니까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억지로 쓰긴 했지만 이 권사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구나. 나름대로 괜찮은 면이 많구나.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자신의 눈에 미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이 왕언니 권사님을 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까지 쓴 100가지 그 감사에 대해서 직접 전달하려니까 조금 용기도 나지 않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이 권사님 집에 우체통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마당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 권사님이 왔습니다. 권사님의 표정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막 왔어요.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이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언니 권사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안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이 100가지의 감사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도 적용했지만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정에 적용을 하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집에서 시베리아, 시베리아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아마 굉장히 차가웠던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그 관계가 딸아이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딸아이를 나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성적이 이제 안 좋으니까 하위권에 늘 머물러 있으니까 볼 때마다 공부해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죠. 딸아이가 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으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급기야는 이제 속옷에 소변도 보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10번 정도는 꾸준히 딸아이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칭찬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보면 야단칠 내용만 찾았는데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편지를 쓰고 칭찬을 하니까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의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가 이 딸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공부하라고 야단 쳤는데 야단 칠 때도 전혀 아이들 사춘기에 있을 때는 잘 안 듣죠. 반응도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런데 감사의 편지와 칭찬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딸아이의 얘기가 그동안 자기 가슴을 누르던 그 돌덩이 같은 그 큰 무거운 어떤 그 짐 같은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하고 칭찬하니까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미국의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너 클래스라는 이 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재들만 들어가는 아너 클래스, 그리고 거기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그런 수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에서 늘 꼴찌에서 맴돌던 아이가 말이죠. 감사 편지 써주고 칭찬하니까 아이에게 이 억누르던 어떤 그 짐들이 사라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그동안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야단친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최상위 명문 주립대 4곳에 지원서를 냈는데 다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아이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커서 정치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지타운 대학은 사립대학이라서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쌌습니다. 집에서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진학 문제로 고민할 때 신문에서 빌 게이츠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미국에 수천 개의 이 장학 제도가 있는데 최고의 장학금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등록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대준다고 합니다. 최고의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장학생이 된다는 것은 차세대 미국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쟁률이 600대 1인데 안 목사님의 딸이 지원을 했는데 됐습니다. 중앙일보에 미국 시카고판 중앙일보의 톱 기사로 이 사건이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의 이 딸을 면담한 빌 게이츠 장학재단의 지도교수가 딸이 정치가가 되고 싶다.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 이 조언을 했습니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지도하면서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 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은 전 세계 100개 대학 중에서 최고로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대학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이 딸이 빌 게이츠 장학재단의 추천을 받아서 옥스퍼드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합격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100가지 감사를 하고 가정에서 감사 생활을 했을 때 교회 성도가 달라지고 가정의 아이가 달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명령을 뛰어넘어서 더 강제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유언을 남기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유언을 남기면 웬만하면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억지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트를 다 드렸는데요. 집에 가서 쓰려고 하면 내하고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쓰고 싶은데 안 맞아요. 머리로는 맴돌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내하고 안 맞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찾아내어서 쓰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목사님의 경우처럼 억지로 그것을 자꾸 쓰고 그 칸을 채워갔을 때에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쓰다 보니까 내가 미움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봤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 것이죠.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트를 내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라고 내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 것인데. 집에 가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 감독하셔야 돼요. 5가지씩 꼭 매일 한 5가지씩 한번 써보시고 가족 안에서도 나누어 보시고 또 전도회 안에서도 나누어 보시고 구역 안에서도 한번 꼭 나누어 보십시오. 원래는 오늘 볼펜까지 내드리고 설교하기 전에 5가지 쓰고 하려고 하다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적으실 때는 항상 뒤에 감사합니다를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것을 쓰려고 하면 좀 고민이 돼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을 쓰십시오, 여러분. 평범한 것. 평범한 걸 자꾸 쓰면 감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한 달 정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카톡으로 5가지씩 우리가 올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역 안에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구역 안에서 하셔도 되고, 우리 남전도에 아니면 여전도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족들끼리는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감사하는 이 감사 노트를 쓰라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뭐 전율이라 그럴까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노트를 금요일 날 주문해서 어제 와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작아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한번 써보시고 다 쓰시면 또 교회 가지고 오시면 저도 한번 보고 좋은 노트로 또 바꿔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다 쓰시고 또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죠? 아멘? 네,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돌아가서 안 하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럼 말씀이고 뭐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게요. 그게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안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까지 10주 동안 계속해서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니까 할 수 없이 또 감사 설교를 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맥주 감사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그 맥주 감사절 봉투에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또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들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사의 일기들을, 감사 노트들을, 이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보나 이렇게 한번 실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주보의 어떤 공간들 늘 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분이 감사했다면 이런 부분들 감사해서 같이 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감사 노트 일기를 써야 된다. 하루에 한 5가지씩 쓰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이게 튼튼해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남훈 목사님이 그 왕언니 권사님하고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100가지 감사를 실천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해결이 되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안 할 게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반년 동안 범사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70명의 전도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저버리는 네. 자, 너희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이 보내는 70명의 전도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를 70명의 전도대를 저버리는 자는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 백설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맞죠? 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면서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은혜스럽게 하여튼 잘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은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게 적용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백석교회에 저를 보내셔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도록 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으시죠?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제게 전율을 느끼게 하면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주일 오전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저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를 감동시켜서 대신 전하게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또 다른 비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동참하시고 동참 안 하면 이 은혜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하시고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한 달, 3개월, 1년 지나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 전도에, 우리 교회 뭐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10년 이상 여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죠? 예, 저 목사님 되게 권위주의자네. 제가 권위주의자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이 꼭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완전히 막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잘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어요. 저는 이 범사감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범사감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죠, 징계.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또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사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여러분 꼭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꼭 써보십시오. 아멘? 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5개씩 하면 한 달에 150개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1년이면 1800개 정도 나와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배일 정도로 5가지 이상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감사의 이 분량을 늘려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자, 도스토예프스키가 1864년에 지하에서 온 편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글 내용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자,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2발 달린 동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삶들 속에서 너무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주의 백성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특별히 매일 5가지씩 감사를 적어가면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